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5장 찬송가 515장입니다. 어디로
감사드립니다. 눈을 보러 가는 살아계신 주 안에 약한 나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로 마지막 31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로 31절.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21절로 31절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등이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설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며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러 있던 자들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비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스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들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개인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바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기도는 우리가 영적인 고아가 아니다. 곧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증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 기도 가운데 행동하는 것은 바로 그분에 대한 믿음의 증거라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치루었고 그 전쟁의 결과를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이 낙타를 타고 도망가는 400명의 소년 외에는 누구도 도망가지 못하고 다 이 다윗과 400의 용사들에 의해서 그렇게 아말렉의 모든 자들이 진멸되는 그러한 놀라운 전쟁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쟁에 승리한 그들이 이제 다시 시글락 자기들의 처소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바로 이 전쟁에 같이 나갔다가 너무 피곤함에 즉 몸이 약하여 함께하지 못하고 부솔이라는 것이 내 머물렀던 200명들과 다시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이 만남 가운데 문제가 발생한 건 오늘 성경이 말한 것처럼 어떤 악한 자들 혹은 불량배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들이 이 남아있던 부솔에 있던 200명의 사람들에게 이들에게는 그 어떤 전리품도 줄 것이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그들의 가족만 데리고 우리를 떠나게 하십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안이 그러한 요구가 여기저기서 불량한 자들이 말을 내기 시작한 게 된 거지요. 이걸 보게 된 다윗은 깜짝 놀라며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으로 이 모든 게 된 것이니까 너희가 이같이 하는 것을 과연 누가 듣겠느냐 하면서 이러한 분배가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하며 공평하게 분배해야 함을 다윗이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이것을 하나의 규례, 율례로 못을 박하게 되었고 그리고는 다윗은 시글락에 돌아와 그의 유다 친구들에게 여러분 그 전리품을 나누는 이러한 내용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경을 접하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러한 이 분배에 대하여 공평하다, 공평하지 못하다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러한 지금 가운데 이 일들을 주도하고 있는 불량배들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봅니다. 왜 그들이 불량배입니까? 바로 전쟁에 대한 승리를 여러분 어떻게 분배해야 할 것인가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불량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전쟁이 어떻게 이기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걸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뭘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그 전쟁의 승리의 원인보다도 이로 인하여 얻어진 것의 분배에만 목적을 두다 보니까 문제가 이렇게 지금 커져버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준비하고 있지요. 바로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에 대한 뭡니까? 이 분배. 어찌 보면 차등적인 분배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 대하여 그가 공약으로 내세운 것과 다르다고 하면서 반발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차등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차등도 있었지만 모든 전 국민에게 이렇게 생활지원금을 나눠줬던 걸 가지고 누가 안철수 씨가 그런 말을 해가지고 말이 많이 되고 있죠. 그렇게 돈 줬더니 소고기 사 먹었다더라. 소고기 사 먹더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어려운 자에게 더 많이 줘야 하는 건 당연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분배라는 것이 지금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초점을 둬야 하는데 이들은 바로 그 결과에만 눈을 두면서 결과가 이러니까 이 일에 함께하지 않은 자는 차등하여 분배해야 한다는 게 이게 지금 이들의 말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론 상공인들 혹은 사업가들 여러 가지 이 일들 하신 분들이 많이 피해를 본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전 국민이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낸 건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물론 차등 분배도 있어야겠습니다만 온 국민에게 그 액수가 얼마가 든 간에 같이 공평하게 나누는 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틀리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분배가 먼저가 아닙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는가가 더 중요한 거지, 어떻게 되었는가는 두 번째고, 우리가 이겼으니까 여기에 참가한 400명은 공을 세웠으니까 더 많이 받아야 하고, 참가하지 않는 자들은 받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불량배요, 불량배. 성도는 어디에 초점을 두는 사람들입니까? 결과물입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내려놔야 할 것이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어떤 답을 정해놓고 그 답대로 되어졌을 때가 은혜고, 안 되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이러한 결과. 우리의 결과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지 우리의 소관이 전혀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셔도 우리는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 인생들을 저렇게 인도하셔도 우리는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제약하듯 구원하신 구원자 되시는 그 신앙의 핵심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은 자꾸만 우리는 결과를 놓고 평가를 합니까? 왜 결과에만 초점을 두고 내가 원하는 결과만을 여러분 기대하는 가운데 이름은 좋고 저름은 안 좋고의 신앙으로 그렇게 오늘 성경대로 말한다면 그들은 뭐예요? 불량배예요, 불량배. 악한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어떤 결과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만 내가 그 일에 여러분 충성했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거기에 쓰여졌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도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어떤 결과를 기대하십니까? 그 결과는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 쳐다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신앙생활이 자꾸 무너집니까? 바로 결과만을 여러분 바라보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은혜를 못 받습니다. 결과에만 집중하게 되면. 결과. 또 보세요 여러분. 왜 이들이 불량배입니까? 불량배는요 바로 말씀이 같이 겹치겠습니다만 공로주의자들입니다. 공로주의. 누가 했다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가 참가했다는 거예요. 저 200명은 참가하지 않았고 이 전쟁에 우리가 참가해서 내가 싸워서 이겨진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등으로 분배해야지 똑같이 분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앙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인본주의라는 거 우리가 너무 크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이것도 인본주의예요. 공로주의. 여러분 이 전쟁은 누구의 결과입니까? 이 전쟁은 400의 다윗을 따르는 400의 용사들이 훌륭해서 이긴 겁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과 이 400명의 용사들은요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아말렉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어찌 보면 이방의 정착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의 용사를 가지고 아말렉을 다 제거했다? 이건 여러분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다윗이 23절이든가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바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지 우리가 한 일이 아닌데 자꾸만 사람들은 이 공로주의가 나를 지배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내가 교회 개척 멤버인데 개척할 때 내가 교회 이렇게 큰 헌금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건축되는 가운데 땅을 하나님께 여러분 드렸거든요. 근데 드렸으면 끝나는 건데 여전히 그 공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혹은 어떤 사람들은 피아노를 했네, 강대상을 했네, 의자를 했네. 아시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요, 피아노가 다 나가려 바꾸면 돼야 안 돼요? 바꾸면 큰일 나버려요. 강대상 여러분 바꾸면 돼야 안 돼요? 큰일 나버려요. 왜 저렇게 다 바꿨는가 모르겠다. 누가 했는데? 내가 했는데 교회 건축할 때. 공로주의는요 불량배입니다. 오늘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공로주의는 철저하게 불량배예요. 목회자가 교회를 세습하는 것도 똑같죠. 내가 교회를 건축하고 내가 교회를 견착하고 내가 그렇게 피땀 흘려 전 재산 바쳐가면서 교회를 세웠으니까 내가 떠나면 내 아들이 해야 한다. 그것도 공로주의예요. 공로주의. 여러분, 우리 장로교 5대교리 아시죠? 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칼빈의 5대교리입니다. 인간의 전적인 부패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된 존재입니다. 죄 가운데는 이미 부패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어떤 조건이 선택한 게 아니라 두 번째가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해요. 조건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은 우리가 공을 세웠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까? 공을 못 세운 분들은 세상 밖에 있고 교회 밖에 있고 공을 세운 우리는 교회 안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장로님 되시고 안수집사, 권사, 집사 되신 것이 아니에요. 이거 철저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뭐가 돼요? 성경 말씀대로 불량배래요. 불량배. 또 여러분 하나 더 봅니다. 왜 지금 이들이 이런 잘못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약한 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게 불량배예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거예요. 200명이 여러분 남으려고 남았습니까? 600의 군사들이 여러분 다윗을 따릅니다. 그들이 사실 다윗이 여러분 사울 때문에 도망 다닐 때 다윗을 찾아왔잖아요. 물론 그들이 그 사울왕의 악한 정책에 이겨내지 못하고 다윗이 걸어서 왔던 자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들 마음 가운데는 다윗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600명이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과 싸우러 가는데 시글락에 있은 자기 가족들이 다 여러분 아말렉이 다 잡아가 버린 거 나중에 알게 되었고 쫓아가는데 그들은 몸이 약해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잖아요. 못 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은 것이 오히려 남아있는 게 다윗을 도와주는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요. 괜히 병든 자가 전쟁에 같이 했다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되려 이 전쟁이 자기들 때문에 다윗에게 짐이 될까봐 여러분 남은 것인데 근데 지금 이 사대의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은 우리 함께하지 않은 것이니까 안 되고 우리는 했으니까 되고 뭐가 없는 거예요? 약한 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이 바로 그것이 불량배예요. 불량배.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를 보면서 늘 부르던 거지요. 4장 32절 이하에 보시면요. 특별히 34절 보니까요. 사도행전 4장 34절에 보면 뭡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저는 이 말이 참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그 지역에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 주변의 성도들 가정에 가난한 자가 그 중에 없단 말은 뭔 말이에요? 이미 그 앞서 뭐가 있는 거예요? 32절 보니까요. 있는 자가 자기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다 교회 앞에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걸 가지고 없는 자 약한 자들에게 채워주고 나눠주는 이 분배를 정확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을 이렇게 말씀해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요, 바로 교회를 한다면 그것이 가능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나보다 약한 자들 우리가 천하게 이기거나
나보다 더 못한 자들을 여러분 우리가 무시하거나 뭔가가 더 연약하여 감당하지 못한 자들을 우리가 예면해서는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 그건 뭐예요? 오늘 말씀대로 따지면 불량배라는 거예요. 불량배. 왜 교회가 구제하고 선교해야 합니까? 그래요. 어려운 교회니까 우리보다 더 힘들어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구제하고 선교하는 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뭐 우리가 드러내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아니 목사님 왜 우리 교회가 그런 거 자꾸 해야 한답니까? 그런 말하면 뭐가 돼버린 거예요? 불량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그것을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서 혹은 지역이나 혹은 여러분 교회들이나 선교지를 돌아보면서 누군가가 어렵다 한다면 우리는 어렵지만은 우리가 있는 것을 조금씩 나누고 베푸는 것은 이게 당연한 신앙의 방법이고 길이에요. 이것이 진정으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변에 나보다 약한 자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안타깝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것이 혹은 영적으로도 약한 자들, 육적으로 약한 자들,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 우리 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합니까? 내가 더 도와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 속으로. 혹여라도 도울 수 있다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그렇게 도운 것이 그게 바로 여러분 교회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400의 용사들은 남겨진 200명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함께하지 못한 그런 마음.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400의 군사들이 이기고 돌아갈 때 그들이 나와가지고 먼저 나와서 여러분 영접하잖아요. 고생했노라고 우리가 함께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더라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으니까 가족 말고는 가져갈 것 없어. 그리고 안 돼. 너희들 우리 함께 하겠어. 우리를 떠나. 이니까 불량배가 돼버린 거죠. 불량배가.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해 봅니다. 왜 불량배가 돼버립니까? 그렇습니다. 은혜는 혼자 것이 아니거든요. 은혜라고 그것은요. 나 혼자만 독식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에 봐보세요. 저는 사실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26절이죠. 26절 봐보세요.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신앙입니다. 근데 은혜는 나만 받아야 하고 나만의 것으로 욕심내는 거 그건 불량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베델에 있는 자 어디 라모스에 있는데 약딜 아로에 각가지 지역명을 말하면서 31절에 헤브론에 있는 자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다. 어찌 보면 여기 지금 유다의 친구들이라는 말은 그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 보냈다는 것은 알게 모르게 다윗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에요. 사울왕이 어디로 쫓아다닙니까? 다윗이 지나간 데만 쫓아가가지고 너희들 그때 다윗에게 도왔어 안 도왔어 라고 추궁하고 그렇게 죽은 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유다의 친구라고 했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31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했던 다녔던 모든 곳의 사람들에게 작지만은 이러한 선물을 우리가 이번에 이겼노라고 여러분 그렇게 돌렸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다윗 때문에 피해받던 많은 자들이기 때문에 다윗이 거기에 머물거나 그 길을 통과하거나 그로 인해서 사울에게 정말 많은 학대를 받고 고문당하고 괴롭당한 그들이기 때문에 당신들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은혜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스스로가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주변에 많은 성도들, 이웃들, 가족들, 형제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올바른 경배예요. 근데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마치 독불장군처럼 은혜로 홀로 독식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불량배라는 거예요. 말씀을 접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참 희한한 말씀을 하나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정말 이것이 가능할까라고 생각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지요.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제가 또 표시를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요,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을 비유하면서요. 자, 포도원쥐 여러분, 포도원쥐가요 품꾼들을 불러옵니다. 근데 우리로 말하면 인력시장에 가가지고 아침 일찍 가가지고 새벽에 나온 사람 불러오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정해졌습니다. 하루 일당이 얼마?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 정해졌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불러오는 거예요. 거기서 불러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포도원 일로 시킵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있다가 또 다시, 조금 있다가 또 다시,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그 시간들을 보니까 나중에는 11시입니다. 즉 오후 5시입니다. 일 끝나기 1시간 전입니다. 그때까지 가가지고 또 인력시장에 남은 자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6시가 됐습니다. 1시간 뒤에 일이 끝났습니다. 이 여러분 포도원의 주인이 이제는 한 사람씩 싹을 주는 거예요. 먼저 온 자부터 싹을 줍니다. 아니 반대로 줬을까 모르겠어요. 반대로 나갑시다. 그렇게 싹을 줬습니다.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자들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오면 나는 저보다도 일을 10배나 더 했으니까, 5배나 더 했으니까, 3배나 더 했으니까, 2배나 더 했으니까 나는 저보다도 2배, 3배, 4배, 5배 더 많은 싹을 받겠다라고 기대한 거예요. 근데 웬걸요? 1시간 일한 자도 한 데나리온, 2시간 일한 자도 한 데나리온, 아침에 일어나 와가지고 8시간 하루 종일 일한 자도 1데나리온. 그러니까 아침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자가 주인에게 항의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줍니까? 주인이 뭐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들하고 뭔 약속을 했어? 우리가 당신하고 뭔 약속을 했어? 한 데나리온 약속한 것 아니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주는 가지고 왜 당신이 그렇게 따지냐라고 이것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 20장 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저는 이 말씀들이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천국은 하면서 뭐라고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바로 주인의 마음입니다. 천국은요, 바로 주인이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그 어떤 수고와 노력의 결과입니까? 내가 더 일을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예를 안 쓰면 좋겠다 싶어요. 세상에서 더 큰 일을 많이 했으니까 천국 가면 모르겠어요. 저는 상급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예요. 천국은요, 바로 주인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저렇게 간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 대신 주인이 그래 너 들어와, 너 이리 와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은 천국도 못 갈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절대로 이런 사람이고 이런 이유가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인 불량배가 되면 안 됩니다. 결과에 집중하면 여러분 우리 불량배 돼버려요. 공로에 의지하면 불량배 돼버려요. 내 주변의 약한 자들을 무시하게 되면 불량배 돼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은혜를 홀로 독식하려고 하면 뭐가 돼버려요? 불량배 돼버려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에요. 약속은 똑같아요.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럼 그것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내가 더 했노라고, 왜 우리가 내가 더 했었노라고, 내가 교회를 이렇게 봉사했노라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해서 수고했노라고 여기에 빠져버리니까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영적인 고아가 되어버려요. 어제 말씀처럼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더 복이잖아요. 나에게 새벽 예배까지 드린대 라는 생각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교회를 더 많이 기도하는데 라는 생각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더 많이 쓰시면 쓰신 만큼 우리는 뭡니까? 그것이 축복입니다. 교회를 내가 더 많이 봉사하면 봉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결과나 공로나 또 여러분 내가 더 많이 것처럼 못한 너라고 약한 너를 배려하지 않는 것이나 나만 누려할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삶은 불량배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영적인 불량배가 아니라 영적으로 주의 은혜를 입은 자, 주의 사랑을 나누고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칼빈이 말했던 장로교 5대 교리처럼 참 우리는 전적으로 제약 가운데 부패된 자요, 아무런 조건도 없는데 선택받은 자이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엇도 자랑할 것이 없고 남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드러낼 것도 없고, 아버지 혹여라도 내가 더 이렇게 헌신했는데 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교회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목사님이 나를 이름 불러주지 않는다 해도 아버지 실망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주님 내가 더 많은 짐을 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이러한 일들을 맡겨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불러 써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라는 이 신앙으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마음껏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도록 우리에게 더 건강을 주시고 가정과 생각과 자녀들을 주께서 맡아주시고, 우리가 혹여라도 건강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아버지 주의 일을 행하지 못한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주님이 맡아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다만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쏘주심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주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한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 주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와서오니 기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이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며 이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장로님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님 이 은혜로 주님 영광만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평동서북교를 통해서 이 땅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온전히 증거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합니다. 주님 절대로 우리가 내려놔야 합니다. 정말 결과에 집중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십니다. 주여 공로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십니다. 주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천대할 것이 아니라 배려하기를 기도하십니다.
정말 은혜는 나만 독식하는 게 아니라 은혜는 나누고 나눠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우리 교회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바로 건강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십니다. 구제와 선교가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바로 믿음의 다음 세대가 건강에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 주에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바로 믿음의 다음 세대 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말씀 나눈 거 기억하십니까? 주여, 우리 부모가 본이 되고 신앙의 본을 되고 내 자녀들이 내 부모 나의 신앙을 잘 본받기를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저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나를 변하시고 말씀이 모든 것의 답이니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주의 신앙이 아니라 매일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돌아온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오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귀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니 참으로 나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을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는 많은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분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기도하실 때 몸이 약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만호 장로님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전인국 지사님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세워주시기를 기도하시고요, 우리 김미연 지사님 친정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세우시고 우리 김미영 지사님 친정어머니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또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는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아버지 하나는 수고로 되어진 것이 아니었고 우리의 노력과 그 어떤 공로의 결과가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하나님 주의 자녀 삼아 주셨으며 나를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우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절대로 결과에 집중하지 말게 하옵소서. 결과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에 어떤 결과가 내려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감당하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시되 자꾸만 우리가 결과에 집중하여 결과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이면 좋은 것이고 결과가 내가 원치 않는 것이면 안 좋은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 믿음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대로 벗어나야 합니다. 공로주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전쟁에서 하나님 아버지 영맹하여 싸움에 이긴 것입니까? 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버지 지키셨고 보호하셨으며 또 악한 자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며 아버지 주님이 하신 일이지 절대로 우리가 한 일이 아닌데 우리는 작은 것까지라도 내가 했노라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기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아버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 멀어지고 교회와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교회와 더 멀어지는 잘못된 공로주의를 주님 우리가 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꾸만 아버지 목회가 세습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타깝게 이런저런 모습들이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주님 영광을 가리는지 주님 우리가 분명히 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깨닫는 일이 아닙니까? 주님 절대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했노라는 그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몸된 재단을 위하여 내가 물질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봉사했단다면 내가 그렇게 섬길 수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봉사할 수 있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사용되었음을 감사하게 하시되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드러내
버리는 아버지 종과 우리 성도들 다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 홀로 있는 아버지 자가 아닙니다. 주님, 그러기에 내 주변의 약한 자들을 예배하고 무시하고 천대할 것이 아니요, 주님 그 약한 자들을 더더욱 배려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그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그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의 상하고 그들의 지쳐있는 아버지 모든 아버지 몸과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는 더 아버지 하나님 약한 자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그들을 섬기고 섬기는 것이 우리 해야 할 일인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천대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무시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나와 비교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심지어 다윗은 아버지 하나님 유다의 친구들까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선물을 돌렸던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는 나누는 것이지 나 홀로 독식하는 것이 아니면 분명히 깨닫습니다. 나누고 나눌수록 큰 것이고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복이 되는 이 은혜를 우리 평동서구교회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베풀고 마음껏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교회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며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힘써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나누는 힘쓰고 은혜 나누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주님 앞에 불량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믿노라고 했지만 주님 보실 때에 너는 아버지 너는 불량배야, 너는 악한 자라고 하나님 아버지 생각받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나 죽도록 충성했노라고 말했지만 하나 정작 주께서는 아버지 너는 불량배야 라고 말씀하신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가며 우리 믿음을 정직한 믿음으로 바르게 만들어 나가고 주님 아버지 더불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생활이 돌리는 것처럼 온 성도들의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 저런 것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삶의 모든 주변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정리해 주시고 주의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셔서 온 성도들이 건강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어제 거제 하나님 아버지 거리간 주일에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사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버지 그 모든 사정들 그 모든 이유들이 다 해결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더 이상 그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어떤 사정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근위와 선교가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더 많이 구제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살리는 일한다면 아버지 그 일에 하나님 우리가 아끼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이로 인하여 교회들을 세울 수만 있다면 이로 인하여 아버지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힘이 될 수 있다면 아버지 평동서북교회가 더 많은 구제와 더 많은 소교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부모의 신앙을 본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주의 몸되는 교회를 가까이 하며 가까이 신앙되기 원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어 하나님 이 제자를 아름답게 섬김에 이끌어 나가고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바르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를 아프고 있습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신 육신의 부모님을 아버지 늘 기억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 신앙에 하나님 영적인 아름다운 아버지 멘토가 됐던 분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자들 하나님 아버지 부모처럼 영적인 부모로 존중할 줄 아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주님 은혜가 넘치게 나가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성도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시설에 계신 아버지 귀한 종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고난 때문에 아버지 요양병원 요양원들의 아버지 시설에 모든 하나님 아버지 폐쇄된 가운데 가족들과 왕래도 성도들과 만남도 하나님 허락되지 못한 가운데 스스로 인하여 아버지 답답하고 실망되고 너무도 외롭고 아버지 쓸쓸할 수밖에 없는 저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주께서 강건하게 세우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은혜를 유지하며 은혜 가운데 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주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인국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날마다 치료하시는 내가 넘치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발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알아봅니다.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여지껏 나의 생명을 이끌었고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것을 아버지 분명히 알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육신의 지방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놀라신 주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었으며 성도들 가정에 아버지 친정 어머니 하나님의 저들의 모든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의 약한 육신도 주께서 만져주시고 지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저들이 마음껏 주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요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6월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아서 주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내고 자랑되게 하시고 아버지 더 귀하게 주의 나라가 세워지며 더 마음껏 주의 먹는 증거들을 아버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간섭하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고 오직 주님만이 올려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올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약한 성도들, 자녀들로 인하여 염려하는 성도들, 직장 가입들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절대로 주님 영광 가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 강하게 붙드시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멀리 출타하거나 떨어지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군대 있는 자녀들, 학업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멀리 떠나가 있는 자녀들, 우리 아들 딸들이 어디든 간에 주의 성령이여 저들을 성령의 강한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들 그곳에서도 주님 바르게 예배하고 베푸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직장 생활이 안정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결혼 생활이 안정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학업 생활이 큰 공부가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열어주시옵소서. 저들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길로 가게 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결혼도 주께서 열어주시고 취업도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모든 삶의 환경도 길 열어주시사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믿음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 아들 딸들 주님 바르게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평정서북교원 성도들 가정마다 지켜주시옵소서. 차량도 하나님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나 영원한 수의사는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오후에 하나님 아버지 이삿짐을 싸고 아버지 가족들은 오늘 저녁에 먼저 떠나고 이삿짐 차량은 아버지 내일 아침 일찍 하나님 아버지 경상북도 예천으로 떠난다가는데 이 모든 가정들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다만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의 은혜가 되는 저들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간섭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주장하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평정서북교회와 원성로대 가정을 향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옵소서.